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했죠.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유죄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증한 행위가 얼마나 기가 찬 일인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봐라. 이런 일이 과연 또 어디에 있었는지 다른 이방 나라들과 이방 민족들에게 한번 물어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즉 진짜 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들에서도 이런 배역과 반역, 이러한 언약의 파기와 같은 이러한 가증한 일은 본 적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아주 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시는데요. 레바논의 들판에 있는 눈이 어찌 레바논을 떠나겠느냐. 자, 14절 말씀 보시면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자, 레바논은 이방을 대표하는 그러한 지역이죠. 즉 레바논에 보면 그 들에 있는 또는 산에 있는 바위에 있는 그 눈이 이제 겨울철에 눈이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눈이 이렇게 녹으면서
그것이 이제 눈이 녹은 물이니까 찬물이겠죠. 그 찬물이 이렇게 흘러서 레바논의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또 백향목과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자라게 하고 또 곡식들이 자라게 하는데, 자, 하다못해 이러한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이방 백성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고 은총을 주고 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을, 그 우상들을 배반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데, 하물며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리하는데, 진짜 신, 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생수의 근원된 그 생명의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가 어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생수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고 복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고 가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패역한 반역을 하고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 자, 예레미야서에서 허무한 것 이렇게 나오면 딱 머릿속으로 뭘 떠올려야 됩니까? 우상들을 의미하는 거죠. 우상들이 허무한 이유는 사람들은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또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나무이고 돌이고 금속일 뿐이죠. 그러니 아무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신이신 하나님, 곧 생수의 근원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허무한 것들에게 분향하고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 그것은 옛길에서 넘어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옛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따르던 하나님만 섬기던 그 신앙에서 넘어져 버렸고 실족했고, 곁길, 곧 우상을 섬기는 그 길, 닦지 않은 길,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길로 나아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 여호와를 떠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죠. 놀라움, 즉 두려움, 그리고 영원한 웃음거리. 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더니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우상일 뿐이고 돌멩이고 나무 조각이고 금속 조각이라고 그렇게 비웃더니 꼴 좋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패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죠. 비웃음과 두려움. 비웃는다는 것은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한 모습을 보면서 비웃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두려워할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멸망이, 그들이 심판받은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서 야, 저들이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망했구나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뭘 알게 됩니까? 저들이 저렇게 멸망한 것이 저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첫 반응은 비웃음이었지만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은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방 족속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지만 도리어 이 이스라엘의 전락이 이스라엘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몰락이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논리가 로마서에도 등장하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그렇게 실족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런 상태 가운데 두신 것은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가 도리어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에 쓰임 받았다. 이렇게 바울이 논증을 하죠. 자, 오늘 그런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나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레미야에게 닥친 위험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저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저 패역한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모함을 꾸밉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서 그를 죽이든 그의 입을 다물게 하든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쳐서 그를 제거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여전히 제사장들이 전하는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혜자들이 존재해서 우리에게 책략을 줄 것이며 여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것이니 우리에게는 어떠한 나쁜 일도 생기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의 복들이 이어질 것이니 예레미야 하나 없앤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할까요? 예레미야가 입만 열면 심판의 선언,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는 이런 불길한 일들을 말하니까 그들이 싫은 겁니다. 자, 저 안 좋은 일만 말하는 저 선지자 한 명 죽인다 한들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혀로, 즉 악한 말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그들이 주의하지 않는다. 즉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19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돌아보아 주시고 저를 향하여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나에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그렇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지금 나를 해치려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멸망을, 그 전쟁을, 그 고통을 그들이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악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의 반응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을 행하려고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쳐 넣으려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의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곧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곧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도 맺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또 어떤 이들은 뭐 그냥 귀를 닫고 들은 채도 않고 무시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따지고 말싸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이러한 그 선교의 현장이나 뭐 북한이나 뭐 이런 이슬람권이나 이런 곳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 곧 우리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때로 그런 핍박과 모욕과 조롱을 감수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탄식하게 되는데 그 탄식을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1절부터 23절까지는 보다 더 원색적인 탄원이 등장합니다. 자, 21절 말씀 볼까요?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 이전에는 사실 예레미야의 주된 모습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심판,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예레미야가 듣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그 이 언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이오니 하나님 제발 그들에게 정하신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변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간구하고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막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 이스라엘, 이 악한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자, 왜 이렇게 입장이 변했을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이 속한 이 언약 백성들이 속히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임박한 멸망의 전쟁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직접 체험해 보니 뭘 체험했어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은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자신에게 올무를 놓고 함정을 봐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음모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눈이 벌겋게 되어서 서로 꾀를 내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음모를 알고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알기는 알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고 가증한 짓을 하는 것을 예레미야도 알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분노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자신을 향한 음모와 자신을 향한 그런 계략으로 다가오고 있고 자신이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금 해함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가증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하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가증한 일인지를 예레미야가 제대로 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도록 이러한 어려움, 고통, 억울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자신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모으고 그것을 자신 앞에 그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은 사람들을 그들의 악행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된 것처럼 예레미야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멸망의 심판으로 징계하시는지를 안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주의 이름으로 인한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정확히 또 더 풍성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낙심거리들, 조롱과 멸시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진정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과 공격과 멸시와 조롱과 실패와 이런 세상의 악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참 좋은 의도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가?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은혜로운 길이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런 고통이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애통함을 주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가 더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외부의 공격과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과 기쁨과 행복은 마음껏 누리고, 또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통과 멸시와 고난과 실패와 애통함을 주시면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아니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더욱 존귀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 중에도 새 힘을 내고 그 고난이 지나면서 더욱더 성숙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단계를 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자신을 향한 공격과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이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이 단지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우겨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사탄과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내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할 때 그저 거기에 정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